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오늘 설교의 제목은 어떤 삶이 형통한 삶입니까? 이런 제목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바로 잠시 후에 어떤 일이 닥칠지 그거 모르고 사는 것이 인생이에요. 몇 년 전에 우리 사회를 들썩여놨던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아들이 의과대학을 다니고 있었는데 아들이 불의 사고, 그것이 타살이었다고 아버지는 의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신문에 계속 사회면을 차지했었는데 어쨌든 그 아들의 장례식이 끝난 후에 그 아버지의 이야기가 이렇게 신문에 나온 것이 아직도 기억에 납니다. 그 아버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 대치동으로 이사하지 말았어야 되는 건데, 또요, 그 의대로 옮기지 말고 그냥 카이스트를 다닐 거 그랬는데, 뭐 이 말씀 아시겠죠? 우리 사회의 풍조를 그대로 전하는 것 같아서 제가 오랫동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참 누구나 가고 싶어 하는 카이스트를 다녔는데, 그 아버지가 그 의과대학으로 또 옮겨주었고, 또 고등학교 시절에는 또 좋은 대학을 보내기 위해서 또 대치동으로 이사를 가줬고, 이거 참 우리 사회에 참 풍조를 이야기하는 거 우리 말하지 않아도 잘 알지 않습니까? 참 이 기사를 보고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었어요. 인생, 잠시 잠깐 후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것이 우리 인생이죠. 네. 우리 다들 이렇게 말해요. 그때는 그렇게 한 것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것이었고, 또 고민하고 또 최선의 선택으로 고른 것이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로 인해서 가장 비극적인 결과가 나와버리는 일, 그런 일이 우리 주변에 참으로 비일비재하죠. 전혀 생각지도 못했고, 또 전혀 생각지 못했던 일이 또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막히거나 또 망가져버리는 일, 우리는 자주자주 경험하며 삽니다. 그 숟가락, 젓가락 뭐 이런 제조업체로 아주 그 해상과 같이 등장한 식기류 업체가 하나 있었어요. 웬만한 집에 그 식기가 다 있었더라고요. 근데 그 젊은 분이죠, 물론. 그 젊은 대표가요, 어느 날 갑자기 회사를 접는다 그러고 그 회사를 그냥 팔더라고요, 급하게. 그래서 왜 무슨 일이 있었나. 나중에 시간이 지난 후에 뒷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그에게 병이 왔다 그래요. 요양하지 않으면 몇 개월 남지도 않았다. 그래서요, 그분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열심히 애쓰던 사업을 다 접고요, 깊은 산골로 들어갔다 그럽니다. 이게 마지막 희망을 품은 거죠. 네, 요새 뭐 유행하는 그 텔레비 프로그램에 보면 정말 죽을 각오를 하고 산에 들어왔는데 살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한 가닥 희망을 품고 산으로 들어간 거죠. 네, 병, 생각지도 못했던 병이 그 앞길 창창한 젊은 사업가 인생을 거기서 수도시켜버린 거죠. 네, 뭐 인생은 그런 거예요. 정말 한 치 앞도 몰라요. 네, 참 우리 모두는요, 이 세상 떠나는 날까지 모두 다 형통한 인생을 살기 원하죠. 네, 건강, 뭐 내 경제 상태, 직장, 가족 관계 등등 일상의 모든 문제가 원만하고 막히지 않고 잘 풀려나가다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거죠. 네,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래, 우리들이 다 생각하고 다 동시에 말하는 것은요, 그런 인생길을 가려면 무엇보다도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죠. 또 다 그렇게 가르쳐요. 맞습니다. 네, 우리가 정말 평탄하고 잘 풀리는 인생을 살려면요, 그때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네. 그런데 이미 말씀드린 대로요, 우리가 최선이라고 선택한 일들이 그 최선으로 되느냐 그 말이에요. 뭐 이미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인생길을 막아버리거나 아니면 아예 그냥 망가뜨리는 최악의
그런 사건을 만드는 시작이 되기도 하니 이거 어떻게 하면 되냐 그 말이죠. 이거 그냥 뭐 인생을 막 살 수도 없고 또 최선을 다해 살도 해결이 안 되고 어떻게 하면 됩니까? 네. 어떻게 하면 됩니까에 대한 이 대답에 대해서요. 우선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해결해야 될 문제는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내가 생각하는 형통과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형통이 다른단 말이죠. 네. 뭐 자세한 설명은 우리 좀 뒤에 하기로 하고. 그럼 두 번째, 내가 생각하는 이루려고 하는 형통은 틀렸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시려고 하는 형통이 맞다 그 말입니다. 한 번 더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왜 예기치 않고 한 채 앞에 이런 일이 생기고 우리 인생이 망가지고 막히고 그러느냐? 우리가 형통이 아닌 형통인 줄 알고 자꾸 그 길로 가려 하고 또 원하지 않는 그 길로만 자꾸 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이야기죠. 네. 그렇다면 도대체 형통이라는 것이 뭐냐?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형통이라는 것이 뭐냐? 그거 한 세 가지로 정리해서 우리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첫째, 내가 원하는 형통은요,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지금이에요, 지금. 네.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이루시고자 하는 형통은요, 마지막에 잘 되는 것입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형통은 뭐예요? 인류대학, 좋은 직장, 수입, 좋은 건강. 그게 지금 이루어져야 그것이 형통한 인생 살고 있구나. 그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말이죠. 인류대학 다니지 못하고 좋지 않은 직장을 다니고 수입이 적고 건강도 나쁘고 그렇다 그러면 내 인생은 형통과는 먼 삶을 살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의 형통은 그렇지가 않아요. 네, 하나님의 형통은 마지막에 형통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의 형통을 위한 진행 중인 과정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은요, 네, 그 요셉의 이야기죠. 그 내용 한번 먼저 읽어볼게요.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며 바로 신하 12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들 손에서 그를 산이라. 19장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의 사람 집에 있느니라. 네, 뭐 다 아는 이야기지만 한번 정리할게요. 형들의 시기 질투, 거기에 약간 덜 성숙한 요셉의 성격이 딱 맞붙어가지고요. 결국은 형들에 의해서, 배달한 형제들이죠. 의해서 노예로 팔리게 돼요. 네, 참으로 비극적인 일이고 참으로 형통이라고는 눈끝마치도 말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상황이 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형들과의 불화, 그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린 그 사건을 형통하다 그런단 말이죠. 이게 사람의 눈에 보면 형통하지 않고 그럽니다. 하루아침에 종으로 팔리고 이러한 사건들이 참 비극적인 사건들이 하나님은 요셉이 형통하다 그러는 것은요. 요셉의 바로 그 지금의 삶이 장차 하나님의 형통을 이루기 위한 진행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곧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되고 있다. 그런 말이죠. 네,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장차 총리가 될 과정을 지금 걷고 있어요. 그 길을 가고 있다.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그 길을 묵묵히 진행되고 있다. 그 말이죠. 네, 그래서 형통하다 그러는 거예요. 네, 첫째로 말씀드린 형통이란 지금 잘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잘 되는 것이다. 그게 바로 그 말씀입니다. 형통, 그 과거의 일 아닙니다. 과거에 내가 이랬어. 그 아무 소용없어요. 현재 일도 아니에요. 내일 언제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형통은 미래에 마침내 이루어질 일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잘 되고 있다라는 것을 자랑할 것도 아니고요. 왕년에 내가 잘 되고 잘 살았다, 멋있었다. 그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네, 네. 지금 바닥을 기고 있을지라도, 참으로 비극적인 사건에 휘말려서 애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지라도, 장차 그 모든 일이 토대 위에 참으로 아름다운 미래가 이루어진다면 그 삶은 형통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걸 누가 판단하고 누가 결정합니까? 누가 진행합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분은 처음이자 마지막이고 알파와 오메가이기 때문입니다. 네. 자, 그럼 둘째. 사람들이 기대하는 형통은요, 그 세상 기준이에요. 네. 그러나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형통은 영원한 하늘나라라고 말이죠. 네. 세상 사람들은 바로 세상의 기준이 형통인데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형통은 영원한 나라다 그 말이죠. 뭐 세상의 기준이 뭔지는 알죠. 뭐 우리나라는 하도 아파트 붐이 불어가지고 아파트 큰 평수 사는 사람이 형통하다고 생각하더라고요. 네,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네, 조금 큰 집에 사는 것뿐이죠. 네, 언제 그 아파트가 잘못될지 똥값이 될지 그거 뭐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일이에요. 네, 인생은 바로 이 세상으로 끝나는 건 아닌 거 우리가 다 압니다. 이 세상이 끝나는 이후에는 우리가 살아야 될 영원한 삶이 있어요. 네. 영원히 살 우리가 집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요, 인생은 육신이 살아있을 동안만을 우리가 인생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마침내 세상이 끝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세상에 관한 이야기, 그곳에서 우리가 살아야 될 이야기가 우리의 목표거든요. 바로 그 세상에, 영원한 세상에 들어가 살 자격이 있는 삶이 진짜 형통한 삶이다. 그겁니다. 그러려면 필요한 것은 뭐냐? 구원받아야죠. 구원받으려면요, 믿음이 있어야죠. 그래서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삶, 그 믿음으로 삶, 삶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형통한 삶이다. 그 말이죠. 네. 지금의 삶이 아무리 휘황찬란하고, 멋있는 삶인 것 같이 보인다고 해도 믿음이 없다면 그 형통한 삶은 아닙니다. 왜? 그것으로 끝나기 때문에. 아니면 중간에 망해버리거나. 네. 흔히 우리가 부자가 되면 형통하다고 그러죠? 네. 부자가 되었다고 형통한 삶 아니에요. 권세, 명예 갖고 있다고 해서, 형통한 삶은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면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으면 영원한 나라에서 살 수 있는 자격이 생기니까, 그것이 바로 형통한 삶이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형통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형통한 삶을 산다라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말했는데, 첫째, 형통은 지금이 아니라 마지막이다. 둘째, 형통은 세상 일을 잘 이루는 것이 아니고 세상 끝난 후에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형통이다. 그러기 위해는 믿음을 이루는 것이다. 이게 첫째, 둘째 이야기예요. 그럼 셋째 뭐냐? 셋째, 하나님이 다스리는 인생이 형통한 인생이에요. 네.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고 내 스스로 결정하거나 아니면 마귀에 사로잡힌 인생도 있어요. 그건 절대 형통한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는 인생이 형통한 인생이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인생, 형통한 삶이에요. 네. 요셉이 종으로 살았죠. 노예 생활을 했어요. 마침내 감옥까지 들어갔어요. 그렇게 살도록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죠. 네. 그 시편 저자 이 요셉의 삶에 관해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한 사람을 앞서 보냈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네.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한 사람을 새로 세웠는데 그게 종으로 팔렸다. 그런 말씀이에요. 요셉은 또 이렇게 고백해요.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네. 그게 지금 이렇게 어려운 삶을 겪고 나서 요셉이 한 이야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요, 인생은 내 힘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되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형통한 인생이다. 그 말이죠. 네. 모든 육체는 풀이일.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푸른 마르고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네. 말씀을 믿는 삶. 네. 며칠 못 가 시들어버리는 들의 풋과 같은 나의 인생. 그 나의 능을 믿고 살면 반드시 망합니다. 네. 당장 꽃같이 흥한 것 같이 보여도 그것은 시든다. 그 말이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구원을 받고 그 구원에 의해서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은 그 삶이 바로 형통한 삶이다. 그런 겁니다. 오늘 온라인 영상을 통해서 함께 주일 예배드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다 망사와 형통한 삶 살기 바랍니다. 그 우리들의 당연한 소망이고요. 하나님도 우리가 그렇게 만사형통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라시고 계시지요. 그런데 내가 지금 내 길이 막히고 슬프고 원망스럽고 낙담할 일이 많고 그렇다면요.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정금같이 잘 할 수 있어서 내게 믿음을 주시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고 믿음으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 말이죠. 그럼 모든 답이 나옵니다. 내가 귀하게 여기던 세상 모든 것들,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갖을 수 있도록 내 믿음의 훈련을 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그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마침내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그런 모든 우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는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긴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높은 길로 가기